사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특세를 전체 주제로 삼고 우리 강사님들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섭외할 때도 그러한 분들이 어떤 분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맨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시편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쭉 그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계속 떠올랐는데, 오늘 둘째 날, 이제 특세 둘째 날, 우리 권호 목사님이시죠. 권호 목사님이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라의 말씀의 메시지와 오늘의 메시지가 또 계속 중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특세 때 둘째 날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 교회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기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갈 거라는 것. 근데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기대를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며칠 날 다 은혜를 받았겠지만 언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그 은혜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둘째 날에 사라가 육체적인 한계와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나의 모습인가? 계속 이제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철수가 이거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줄 거고 잘 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순간순간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사라처럼 과거의 상처와 한계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비웃을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바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셔야지 왜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이게 마음의 감동이 내 생각인 것처럼 자꾸 드니까, 하나님도 못 해준 거를 어떻게 내가 그걸 하냐? 하나님도 못 해주셨던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거부하며 좋은 얘기라고 생각했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내 모습이 비웃고 있는 사라와 너무 유사했던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약속에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살아간 사라. 그러면서 점차 사라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저 밑에서 듣고 있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많은 영역에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약속을 지켜주지 않은 이 영역에 대해서는, 풀어주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는 것과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못해주는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서운함이 내 마음속에 딱 드니까,
하나님이 못해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밑에서 쭉 듣는데, 야, 그래,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의존했고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준비했고 더 연구했고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것처럼 계속 그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잠 못 자고 제가 책 보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계속 풀어나갔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다 당장 하나님이 해주실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딱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 세상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얘네들이 성적이 오르나요? 기도한다 그래서 갑자기 70점 맞는 애들이 100점 맞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와 명철과 총명함과 기억력과 암기력을 달라고 했는데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작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밑에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학원을 의존하고 학교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고3 때까지만 참아라. 교회 가지만, 교회도 빨리 예배만 드리고 빨리 와. 너 학원 가야지, 과외해야지, 숙제해야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와, 이따가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부모와 자식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무슨 뜻이, 무슨 의존하는 삶과 의지하는 삶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걸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요,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것으로 훅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어떠한 이스라엘 상황에서 놓인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는가를 얘기해 주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때의 상황은 아수르가 지금 유다 지파를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당장 이 전쟁 안에서 아수르를 대항하지 않으면 유다 지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힘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본인들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과
하나님이 당장 해주지 못하는 그 영역들 가운데서 세상을 의존하는 영역 두 가지로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지만 이 유다 지파는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의지하며 기대며 의존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둘로 나눠졌겠죠.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린 바벨론에게 힘을 요청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 그러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이성적인 거 아니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목사인 저에게는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코로나 시기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 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들과 전쟁통 안에서도 정말 이런 용기가 나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는 이 문제 가운데서 신앙의 그 성숙은 마치 사치품처럼 여겨지게 될 거라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했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계속 그 선포하니까 그를 겁박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개인의 한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난 도망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들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다는 거야. 그만큼 어려운 거야.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신앙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의존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존할 곳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의지와 의존,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제가 성경에서도 찾고 사전에서도 찾고 이 의지와 의존을 가장 잘 풀은 그 정의가 된 곳이 어딜까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심지어는 이거 하나 찾느냐고 논문도 의존과 의지의 차이라는 그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 논문도 제가 구입을 해서 살펴보고 했는데 한 블로그에서 가장 잘 설명을 했어요. 의지는 자신의 일과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다하되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어렵고 힘든 점을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일과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이 존재하니까 그 힘든 점을 논의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 그러면 의존은 무엇이냐? 의존은요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일임하고 매달리는 것을 의존이라고 그래요. 얼핏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의존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임하고 매달리는 것. 그래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의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런 것보다 그 의존의 단어가 설령 나왔다 할지라도 의지의 개념이지 의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사람은 일단 이기적입니다. 의존 그랬을 때 이 단어의 뉘앙스 일단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만성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와 나의 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근데 이 의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면 의존을 끊어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요구하는 인생이지, 이끄시는 인생이지, 덤으로 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인해서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저의 사명은 목사로서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은 다 일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는 목회자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다 사명은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 소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어려움을 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 사명의 길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자녀가 평생을 부모님한테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성장이 없고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라서요. 다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도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를 하는 부모님을 의지하냐, 의존하냐,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도와줄 수 있죠. 의지하는 것 안에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자기의 소신을 갖고 나가는 자들은 도와야죠. 근데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을 위해서 의존하는 자녀들은 우리는 고쳐줘야 되잖아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합당한 노력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받아도 그 안에서 사명의 길을 피하고 싶어도 도망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의존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쉽게 살아가고 싶고
여기서 뚝딱하면 뭐가 딱 만들어져서 이것이 해결이 뿅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 가장 쉬운 길이니까. 근데 우리 한번 태어난 것을 봐보세요. 태어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은 독립성을 키우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아이는 독립을 위해서 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걸음걸이를 부모를 의존했던 것들을 띄어버리기 위해서 첫걸음을 뛰어나가요. 그 걸음을 다 배우고 나면서 이제 내 것과 남의 것들을 구별하며 자신의 영역들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차 독립성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을 할 때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이곳에서 좌절이 되면요, 그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와 수치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떠한 모험과 용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의존을 택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부모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의존의 모습이 가장 안전하고 의존의 모습이 가장 착해 보이니까 우리 사회는요, 부모에게 의존적인 자녀들로 키우는 것을 격려하고요, 독려하고, 그것이 착한 아이들처럼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회 모습 아닙니까? 점차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내 품에서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의존하고요, 부모님도 아이를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관계가 이제. 그래서 결국 아이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들은 건강한 의지를 서로 기대며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의존적인 관계로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의지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해주시면 당장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뚝딱하면 돈이 딱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한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끊어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고 그냥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많이 떠났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이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안전해 보이지만 점차 성장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장은 멈춰져 버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니까 돈과 명예와 안전과 쉼과 나의 편의를 추구해주는 그것들에게 점점 마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바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의존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당장 살 수 있는 바벨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해야지 내가 당장 살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꾸 바벨론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자고 하니까 눈에 가신 거죠.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얘기죠. 사람을 의존하는 삶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그 저주가 어떤 말씀인지 6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끝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끝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저주가 임할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저주의 모습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사막을 경험한 것은 유학을 할 때입니다.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심무하던 교회에서 인디안 선교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하러 쭉 가는데 데스밸리라는 곳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데스밸리를 처음 가봤어요. 데스밸리에 그 여름에 갔는데 거기를 지나쳐서 이제 인디안들이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그 곳으로 향하기 전에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여기 내려보자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숨이 탁 막혀. 데스밸리가 어떤 곳이냐면 작년에 최고 기온이 54.5도가 됐대요. 이것은 1913년 이제 온도가 그 측정이 되는 기록이 된 그 역사상 최고로 높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그런 그 온도라는 거예요. 54.5도면 바로 그 후라이가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계속 땡볕 때문에 밑에는 100도가 넘어요. 이렇게 막 지글지글하고 막 100도는 아니더라도 막 지글지글하고 막 그래요. 저도 숨이 맞춰지는 거예요. 너무 건조한 거예요. 말할 수도 없어요. 처음에 가서 말할 수도 없어요. 확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같이 얘기하고 좀 있으니까 좀 적응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황야의 무법자처럼 그 왜 가시 덤불이 막 굴러다니잖아요. 실제로 굴러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에 생물이 잠깐 살았다가 이제 뜨거워지면 그것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썩지도 않고 건조하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기도 힘들고요, 이야기하기도 힘들고요, 모든 것이 메말라 있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그래서 웃음도 없어요. 놀러 갈 때나 좋죠.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매번이 짜증이고 매번이 아픔이고 매번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정말 아주 큰 노력을 하지 않고 거대한 물줄기를 어디서부터 끌어와서 이곳에서 물을 주지 않는 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이곳에 있지 않는 한 이곳에서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또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무엇인가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 나의 오늘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제일 물론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중독자라 그러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독자라 그래요. 마약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술 없으면, 술 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의 화평보다
당장의 술이 더 좋은 거예요. 술을 마셔서 정말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하면서 평생을 후회하면서도 그거 없이는 못 사니까 의존하면서 오늘 하루의 괴로움을 그것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하니까. 그것이 의존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존을 하였든 그것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든지 부모를 의존하든지 누구를 의존하든지 다 거긴 고통이 수반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의지했던 사람들이 의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줬던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독의 삶을 살아가서 피폐한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예레미야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라도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실수해도 복을 받고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그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며 고통을 받을 때도 그 자리를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도의 노래처럼요.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다고, 끝까지 변치 않았다고, 어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얼마나 값진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이 소명은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소명을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명자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기고 전쟁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모든 소명자로서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전쟁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전쟁의 순간에서도 환난의 가운데서도 역경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계속 의존적으로 살아가서 도와줬더니 계속 일이 안 돼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또 도와주기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의지를 하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잘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아들은 많은 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마음이 흐뭇하면서 그때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의지적으로 자기가 부모를 의지하면서 상의하면서 같이 나가는 그 자녀들은 모두 똑같은 걸 사주더라도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신 소명을 값지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게끔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소명을, 이 사명을 이제는 고통스러워서 박차고 도망치고 싶다는 그 말들을, 고백들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맨 끝에 뭐 이사야, 느헤미야, 야, 뭐 스가랴, 야, 그런 건 다 야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뭐 그 다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이 이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사람의 그 핍박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발 자신의 사명의 책임을 다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우리가 피할 곳을 자꾸 찾아다니고요, 숨을 곳을 찾아다니고요,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는 우리의 인생들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리 데시벨리라고 해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는 잎사귀가 풍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데스밸리에서도 겨울에 비가 강우량이 정말 극히 일부인데 그 강우량, 그 비가 낼 그때는 데스밸리는 초원이 됩니다. 근데 마르지 않는 그 샘,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가지 말고요, 그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수고와 가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딱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딱 말씀만, 강대성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 의지하고 큰 틀에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딱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모인 장로님이 계속 저한테 한 3-4번을 얘기하셨어요. 계속 만나실 때마다.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딱 그 말씀만 보고 전 나갑니다 그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딱 강대상에서 정말 말씀만 전파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게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려움 안에서도 극복해내고 그 안에서 시냇가의 푸르름의 은혜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
이 의지와 의존의 차이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걱정을 했어요. 사실 아이들도 올 텐데 우리 아내한테 내 설교가 오늘 되게 애들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조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정말 오늘 이 메시지 너무나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뵐 때 착하다 칭찬받는 우리 시흥속교회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